요즘은 저희가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별로 이런 말씀에 대해 그렇게 감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만 해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등장한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근에만 해도 신천지라는 조직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으니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부작용인 것이고, 이 또한 사탄의 고도의 물타기 전략에 해당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초롱성을 쌓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실 하나는, 영생의 문제는 단지 전도를 해서 숫자를 채운다든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든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닌 겁니다.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최종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 체계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의 언행이나 그 공동체가 운영되는 원리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의롭고 거룩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조잡한 이단 사이비들이 물을 잔뜩 흐려놓아서 영생을 논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구스러운 감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 진리의 말씀을 포기할 수만도 없으니 여러분들도 그런 사탄의 물타기에 지쳐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제목에서 던진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을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한번 상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영생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방식 그대로 다니던 직장 다니고 취미 활동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막상 생각을 해보면은 영생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별로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사람이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서나 하게 되는 건데, 굳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상상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들 가운데 사람이 영생한다는 가정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루어 놓은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맨 프롬 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14,000년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구석기 시대부터 살아서 지금까지도 늙지도 않고 계속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놓은 것인 겁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는, 이 주인공은 항상 세월이 가도 늙지가 않으니까 한 곳에 오래 살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당신은 왜 늙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냐고 묻는 것이 성가스러워가지고 10년 주기로 항상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걱정은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계인 취급을 하고 괴롭히거나
과학자들이 자기를 인체 실험용으로 사용할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었겠죠. 사람이 영원히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피해 도망 다니듯이 그렇게 수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냥 사람이 늙지도 않고 영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생을 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영생까지는 아니라도 아담 때처럼 1000년에 가까운 생명을 유지할 수만 있어도 그런 삶은 어떨까요? 아니, 그 정도도 아니고 요즘은 과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150까지는 살 수 있다고들 하는데 그 정도 인생만 돼도 여러분들은 많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런 혜택도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장수의 축복이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떠들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전히 우리들 인생 설계는 모두 7, 80년짜리에 맞춰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직장생활도 조기 퇴직을 하는 추세인데 50대 전후로 퇴직을 하게 되면 특별한 수입도 없이 20, 30년을 무료하게 산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20, 30년을 보내는 것도 지겨울 텐데 7, 80쯤에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벌어놓은 재산도 이리저리 다 쓰고 자식들한테도 찔끔찔끔 다 나눠주고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제때 죽지를 않고 120세나 150세까지 살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도 6, 70년을 더 대책 없는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니 이것은 거의 고문 같은 상황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수명이 120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과연 그렇게 대책 없이 살게 될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돈도 있는 대로 다 쓰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5, 60에 은퇴를 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7, 80년 이상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일거리를 알아보든지 공부를 해서라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열어갈 준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고 장수시대를 준비하는 일이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마인드로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수시대는 그야말로 대재앙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휴거를 믿고 있거나 지구가 불타고 없어질 걸 믿고 있다가 이런 장수시대를 탁 맞으면 어찌 될까요?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세상에 과학자들도 떠들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런 현실을 정말로 믿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노인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는 더 엄청난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인생이 120이나 150년을 사는 것도 이렇게 난감한데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시대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복이 내게 내리지 않기를 바라야만 하겠죠.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질문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을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장수시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며 살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직장 다니며 골프나 치고 맛집이나 찾아다니다 은퇴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겠습니까? 장수시대가 왔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단지 생각 차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부터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중대한 문제인 거라는 겁니다. 한 달 후의 일이나 1년 후의 일도 신경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장수 시대를 준비하자고 하면은 귀에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에 차분히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예언하신 분이시기에 이런 장수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대책을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는 이루어지는 생활상으로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농사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농사를 짓는 것이라 했고, 가옥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포도농사로 맺혀진 하나님의 백성을 담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천년왕국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지금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겠지만 그런 삶으로는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처럼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이 천년왕국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목회를 하거나 전도 생활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산다는 뜻이 담긴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살던 선지자나 사도들은 다들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길로 가는 삶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다른 시대인 겁니다. 나무의 수완처럼 긴 생명의 축복을 준다는 말은 이제는 그런 순교자로 단명하는 일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인 거죠. 그렇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니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구약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당연하지만 레위인들도 생업을 위해서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11지파를 통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나무의 수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결코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만은 아닌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이런 말씀의 비전이 마음에 충만하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찌 허망하게 월급 봉투만을 바라고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더 깊은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초림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는 초림의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펼치시는 그 역사를 전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을 살아갈 준비를 시키고, 나아가 나무의 수완처럼 긴 생명의 축복을 누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 거죠. 이런 복음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에 심취해서 살다 보면 그 말씀에 담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긍정의 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초긍정의 마인드로 천년 왕국의 주역으로 살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긍정의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런 사역에는 정년퇴직이 없겠죠. 그러니 이런 삶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120이 되고 150이 되어서도 쌩쌩하게 이 생명의 법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한다면 얼마나 전도의 능력이 폭발적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몸소 보이면서 말씀의 산 증인이 되는 셈이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타고 하루아침에도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이 다 달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나무의 수명은 고사하고 100세만 넘어가더라도 그 연세에 왕성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온 주변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고 뒷방 늙은이 흉내나 내려고 하고 늙어서 팔다리에 힘이 없어 그렇게 못한다고 하고 세상에 늙은 할매 할배가 전하는 말을 누가 들어주겠냐고 그러면서 뒤처져서 허느적거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늙어 죽어가는 모습인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진짜로 80부터입니다. 이런 연세에도 날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살아가는 이런 삶, 모이면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신나게 사는 거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이상의 행복한 삶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며 산다는 말씀의 실체인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는 거지. 기껏 건강하게 만들어놨더니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연애질에 눈이 벌게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지 엉뚱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고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를 아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인 겁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그냥 생활의 지혜 같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그야말로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잠언서 3장 16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하셨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시편 1편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깊이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면 졸리기만 하고 재미를 못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진짜로 장수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하의 갑부 솔로몬도 장수의 축복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6,000년 감춰두신 진귀한 포도주를 개봉하는 시대인 겁니다. 계시록 5장에서 7개 인으로 봉해진 진리의 말씀이 드디어 열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야 열리는 말씀이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죠.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장수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장수의 시대를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준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지혜 안에 들어오셔야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미안하지만 직장생활 하신다고 한평생 다들 고생하셨는데 그런 세상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한 고생만으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부들부들 떠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썩어질 육신의 것만을 두드리며 살다가는 결코 이 천년왕국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고 거기서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때를 따른 양식인 거고 주기도문에서 2000년간 기도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믿고 있다면 어찌 세상에 알리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말씀의 역사보다 중요하고 큰 것은 없습니다. 부모도 처자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두 마음을 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전전하면서 말씀을 찾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만족시킬 말씀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이 장수시대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전하는 길인 거고 이 장수시대의 최고의 노후 대책은 말씀의 능력을 갖추는 일이고 기도의 능력을 갖추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재능이나 그런 은사가 없다 그러면서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청년들이었고 그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실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최고의 능력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역사 앞에는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올바른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믿음만이 영육간에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리시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으시고 이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